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됐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죄물 되셨잖아요. 죄물 되셨어요.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죄를 걷어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만남,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알아야겠다. 바뀌기 시작하면 어떤 일 합니까? 구원의 길로 자기가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간다고요? 아니요. 가고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못 밖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남이 있다. 직접 만나야 되나요?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건 방법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해요. 직접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겠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요. 점점 더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 만남의 시간이, 그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가끔 만났는데 1년에 한 번 있었을까 말까, 아니 10년이 있었을까 말까 했는데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도 몇 번씩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냐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왜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등력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생각을 안 해요. 이걸 가지고 계속 놓고 하고 계세요. 너희들 그러고 있냐? 지금 가고 있냐? 묻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 아니,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이렇게 됐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은 35절인데요.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접근하는 걸 얘기해요.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림 그려주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남자 장녀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면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뭔가를
긴하게 중요한 것을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든지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서 계신데 갑자기 접근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 상황을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물어본다고 다 알 텐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요. 이건 굉장히 존칭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표시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이상해요. 요청하는 게 이상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요청하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죠? 이거 주시려면 주시고요. 안 주시려면 안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약간 당돌한 요청이에요. 뭔가를 푸시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뭐냐? 하고 36절 보시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대체 뭐야? 너희들한테 와서 푸시해가면서 물어보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계십니까? 37절 보시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인데 한글만 주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면 당신이에요. 당신의 영광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지체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왜 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받으러 죽으시러 간다고 했는데도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등장으로 제자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 고난도 좀 받으시겠지. 그러나 왕자에 앉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신의 영광 중에서라 하면 당신이 왕자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의미해요. 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몰이해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야고보와 요한 보니까 그 시간에 이해가 된 거예요. 메시아시구나. 근데 뭘 질문하면 뭘 원합니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부탁하네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된 예수님 우하고 좌가 이쪽이잖아요. 이게 우쪽인가? 우좌. 하여튼 우하고 좌 쪽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자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다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편이에요. 우편이 그날에서 왕 빼고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 다음이 좌편이에요. 지금 야고보 요한이 지금 뭘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를 가장 높은 지위로 그 다음에 지위로 저희들을 앉게 하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세 번째 고난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에 비하면 너무 철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러지? 예수님 주님은 돌아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지나가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 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도 그 나라에서 큰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쫓는 의미가 되지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당연할까요? 야고보와 요한 또 누구요? 베드로까지 세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마다 다 데리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12제자가 봐도 저 세 사람은 특별해. 분명히 저들 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인, 예수님이 크게 쓰이는 일꾼들이 나올 거야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제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없으면 자기와 자기 동생이 분명히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올라온 거예요. 조용히 온 거예요. 막 푸시하면서 온 거예요. 주님, 저희 대상 다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요, 이쪽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요? 예루살렘을 지금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왕으로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게 무슨 말로 이해가 됩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니들이 그거 구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구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를 구했단 말이에요. 제일 높은 자리 안 해도요? 아니 그런 게 아무 문제야. 그 자리 자체를 구하는 게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얘기 안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알게 하시는 힌트를 주시는 질문을 하세요. 그게 38절 후반에 나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 생뚱맞은 표현이세요. 차라리 야 이렇게 잘못된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구해야지. 왜 이걸 구하고 있니? 너는 그렇게도 정신머리가 없는 놈이니? 하고 양아치는 게 정상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를 더 깊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좀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도 그 수준에 올라가 보자고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기 보시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만 나와요. 마태복음도 같은 공간복음 저자인데 마태는 뒤에 세례를 집어넣지 않아요. 잔만 집어넣어요.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잔과 세례가 거의 같은 의미인 걸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가는 세례까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잔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잔은 뭐예요? 그 당시에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개념의 잔이에요. 잔 넘치게 하나이다. 내가 잔을 높게 드나이다. 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이 잔에. 이 잔의 개념에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의 개념의 잔보다 심판 개념의 잔이 더 많아요. 특히 종말론 쪽에 와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의하면 그 잔은요 거의 다 심판에 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1장이에요. 구약 103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입니다. 네. 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분노의 잔을 피워놨어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유대의 수도예요. 거기 심판하신 모습을 나와요. 분노의 잔은 누구의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비틀거려요. 잔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의 의미로 가는 것이 종말론적 시기에는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8절 보세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심판의 잔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에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잔에 가까운 거예요. 복의 잔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잔을 마신다? 그럼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백성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잔을 예수님 홀로 다 마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마신 거예요. 그 잔을.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본문에 오시면 세례를 얘기해요. 세례도 그럼 거기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세례라는 의미는 여기 나오면 우리가 제 아들이 누굴 봤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겠지만 원래 중간기부터 나온 건 뭐예요? 개종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면은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지 않으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잔과 세례를 같이 했고요. 마태는 세례를 빼버린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물이 넘친다는 것. 세례가 물에 쭉 원래 침례란 단어거든요. 침례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헬라인들도 좋게 안 봤고요. 유대인들도 좋게 안 봤어요. 물에 잠기는 걸 뭐로 본다고요? 남에 의한 위협, 재앙 이런 것들 얘기해요. 좀 안 좋은 것들을 물에 덮쳤다, 물이 덮쳤다, 물에 잠겼다, 물에 허우적거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거기에 바로 세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에 대해서 물이 넘침에 의한 것을 많이 비교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얘기할게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와 자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거예요. 무서운 재앙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십자가 길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 보여 안 보여?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지. 그게 뭔지 아냐? 잔과 세례인데 네가 그것을 마시고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영화 한번 따져봅시다. 마실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못해요.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기 보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무슨 말씀이에요? 가고 있는데 왜 간 후의 자리를 부탁하고 있냐의 문제예요. 미래적 사건을 위해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너 그 길 나하고 동참하고 있어? 같이 가고 있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왕관의 길이 아니에요. 왕자에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면요 죽음의 자리예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원하는 것, 지금 요구하는 것 정말 잘못된 거야. 그 하나는 이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왕관을 씌우는 자리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야. 너도 그 길 가고 있는 거 지금 알아? 그거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제 아들이 좀 이때마다 막 업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걸 빨리 관철시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39절에 뭐예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왜 못해요? 고난받는 거 좀 받으면 어때요? 아유 충분히 내가 왕자에 앉으시면 돼요. 우편에 좌편에 앉으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만.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세요? 아 얘가 이해를 이해 못하는구나. 여러분 중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냐?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제 아들 같은 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요. 물론 다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물어보듯이 지금 얘기하시고 지금 이해를 못하는구나.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해줘야지 하고 끌어가세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 보니까 위의 내용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제 아들이 못 박힐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또 마시고 받을 수 있다고 했을까? 예, 문법적으로 보면 이건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시제예요.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지난 후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너희들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제 아들도요 굉장히 많이 순교들을 해요. 여기 나온 야고보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2장에요. 헤롯에 의해서 죽어요. 순교당해요. 요한은요 오래 자연사를 하지만 오랫동안 살다가 자연사 하지만 박해를 무진장 많이 받아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가 더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현재 내가 올라가는 발걸음 보듯이 그때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사건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가볼까요? 신약 246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부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와 죽으심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은 뭐예요? 너희가 같이 죽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재적인 겁니다. 미래 사건이라는 것,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에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시제는 이렇게 같이 가요. 계속 가요. 쭉 연결이 돼요. 미래 시제는요, 어느 시점부터 계속 가요. 요 차이예요. 현재 가는 게 현재 시제면 미래 시제 어느 순간부터 가요. 하다못해 5분 후에 계속 가면 미래 시제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알아요. 십자가 못 박힌 분은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왜 내가 왜 그랬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려면 이건 못 알아들어요. 머리가 빨개지려고 그래. 어떻게 가능하지? 2000년에 죽은 사람이 왜 나하고 관계가 있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왜 나하고 이 한민족하고 관계가 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라 생각한다면 그분의 아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안에 오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죽으신가 내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뭘 표현한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걸 알아요. 어떤 걸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가 죽은 거구나 알아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죽었지. 오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묻혔어요 땅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니까 이제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생명이 살아나요. 어떤 생명이요?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서 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과거에 살았던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아무리 뛰쳐가도 하나님이 온갖 도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아요. 이 분명한 차이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거라는 얘기는 그런 역사가 와 성령이 너 안에 들어와서 뒤집어지면 니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움이 일어나는데 그건 현재 시점, 그 당시 현재죠. 미래지만 제자들한테 현재겠죠. 그 현재에 내가 생명 가운데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미래 사건까지 얘기해요. 이제 우리 몸도 좀 있으면 부활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져서 이게 썩고 늙어요. 그러나 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싹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 너무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하면 돼요. 건강만 하면 돼요. 맞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만 하면 돼요. 왜요? 좀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마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그 자꾸 만들지 마세요. 나 이런 얼굴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 놀라움이 바뀌었는데 뭘 안다고요? 내가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제 아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너희 삶 속에 새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후에 얘기를 자꾸만 얘기해요. 아직 예수님 왕자에 안 오셨어요. 왕으로 지금 다스리는 거기에 안 계셨어요.
그걸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너희 삶이 생명 있냐의 없냐의 문제를 중시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본문에 오시면요. 40절에요. 두 번째 얘기를 하세요. 그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40절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됐어요. 이걸 보면요.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나한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배신이에요. 배신. 아니 메시아로 왕에 오르실 분인데 그 옆에 양쪽에 신하들을 못 앉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세요. 야, 나 그런 권한 없어, 나에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건 내 거 아니야. 여기 누구 앉히고 여기 누구 앉히고 내 권한 아니야. 그럼 나한테 해당되는 일 아니야. 나는 하나도 몰라.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좌우에 앉아서 누굴 자기가 지목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몰라. 부활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니요. 부활도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 시키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쫓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라고요? 죽는 것까지 끝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그거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볼까요? 신약 318페이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마음 놓고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일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돼? 나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항복을 얘기해요. 납작 엎드린 걸 얘기해요. 저 졌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성육시 하시기에 이 뜻입니다. 성육시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같은 본질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완전히 포기하고 나아가는 걸 얘기해요.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고 바로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걸 하실 것 같잖아요. 막 휘두를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그 안에서 일만 딱딱딱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돼서 올라가서 뭘 해서 내가 왕관 씌우고 내가 뭐 해서 정말 예수 하나님 앞에서 땅덩어리고 살고 내가 뭘 하겠다? 전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신 예예요. 예. 여기 보시면요 8절 끝나요. 예수님의 일은요. 그 다음에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그 이름으로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두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스스로 높여진 것 같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영광만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가 하세요? 주권적인 역사는 그 아버지가 다 하세요. 아버지가 다 펼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도 높이 세우고요. 올리고요. 그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꿇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꿇게 하세요. 꼼짝 못하게 만드세요. 너도 알았지? 내 아들이 이렇게 하고 충성한 건 너 다 봤지? 내 아들은 이렇게 오는 줄 알지만 나는 원해. 내 아들을 높이고 싶어. 다 무릎 꿇어. 다 항복해. 이 뜻이에요.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구를 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을 다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다 없애시고요. 그냥 와서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결과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정말 입을 다무셨어요. 마치 어린 양 당하는 재물을 당하는 죽을 때 아무 소리 안 나는 양처럼 정말 침묵하면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절규하시면까지도 참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하셨어요. 그 한마디 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움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 그런 거는 없어. 나한테 부탁하면 아무 소용 없어. 우편 좌편 내가 할 거란 아니야. 그 누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만요. 40절에 보면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길잖아요. 헬라어 성경 간단해요. 준비된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준비를 누가 시켜요? 누가 시켜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네 잘못 구한 거야. 그거 구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네가 왜 그걸 네가 얘기해? 왜 나한테 부탁해? 나도 그 주권 없어? 오직 아버지께만 있어.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밖에 없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나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요, 잘된 걸 얘기해요. 간증 시간 오면요, 정말 부러운 거 많아요. 예수 믿었더니 잘 살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됐습니다. 취직 잘 되게 됐어요. 올라가게 됐어요. 우리 집에 옛날에 있었는데 큰 집을 이사 갔어요. 이게 간증거리예요. 맞아요. 맞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잘못된 답이라고 그래요. 너 잘못된 답이야. 뭐가 잘된 답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증거를 해야죠. 내가 가진 거 없었는데요. 내가 아팠는데요. 지금도 아파요. 내가 꼬레비였는데요. 지금도 꼬레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같이 가고 계신 걸 정확하게 알아요. 이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거든요. 그게 현재의 삶이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걸 확인하지 않아요. 새 생명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잘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적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잘 되려고 하나님 보내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장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건지 아세요? 그러세요? 상급론이에요. 상급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상급론이라고. 상급론이 뭡니까? 죽어서 받을 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삼각형을 그리고 맨 꼭대기에 순교자들, 중간에 11조 잘하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뒤져보세요. 이런 천국 있습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11조 내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이 뭡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합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니까. 그래야 교회가 건물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천국이 있으면 가시겠어요? 죽었는데요. 여러분 봉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밑바닥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도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에서 이 땅에 살 수 없으니까 브라만 계급으로 몰려오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운명대로 살자. 죽은 다음에 올라가겠지. 착하게 살면 올라가겠지. 이거 갖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가촉인가요? 맞아요? 불족가 아니에요? 불가촉이에요. 만지지도 못하게 한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까? 우리는 거기 너무 익숙해요. 왜요? 세상의 관점이 있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살려고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셨거든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 거 알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죽어요. 죽고 나니 사람들이 생명을 얻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야곱에게, 요한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가 구하는 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닌 거 있니? 왜 자리를 구해? 그건 나에게 한 거 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가 할 길은 나 따라와. 그냥 십자가 올라간 그 길을 같이 올라가면 된다고 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를 만났는데, 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왕관만 짜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관 짜지면 그 옆에만 있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주권 인정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야 됨을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바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를 위해서 올라가시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높이 올려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무시했다면요, 절대 죽으러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절대 도망하셨을 거예요. 아니, 자기의 선지자 노릇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큼 인정하고 계세요? 인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모른다고요? 아직 예수가 안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게 사셔야죠. 근데 희한하게요, 인간은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죄 때문에, 이 악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싫어해요. 세상에 쪼다니는 걸 싫어해요. 잘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박멸시키는 게 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 있습니까? 민수기 한번 볼까요? 구약의 한 예를 들어요. 신약 좀 더 보겠지만 구약 예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구약에요, 민수기입니다. 16장, 민수 16장, 구약 221페이지.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민수기 뭡니까? 애굽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시내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실수를 해요. 큰 실수를 해요. 뭐예요? 정탐을 벌였더니 이 사람들이 10명은 이상한 얘기하고 2명만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떠들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긍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수긍 못한 게 뭡니까? 나는 제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 어려움을 닥칠 때, 어려움도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움. 욥 정도도 아닌데도, 욥은 정말 이해 못하는 어려움, 고난이잖아요. 그 정도도 아닌데도 조금만 어려웠다고 하나님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 믿어 나 이러는 거야 이거. 안 믿어. 뭐 이래.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냈다니까 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때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걸 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겠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야, 갓들이 저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야, 저들이 우리 밥이다, 밥. 다 죽어야. 너무했어. 애국 땅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니들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다 죽여줄게요. 다 죽이세요. 40년간에. 그 얘기하기 전이에요. 40년 떠돌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야, 가지마. 돌아서 가. 아니에요. 쫓아갈게요. 또 올라가요. 자기 마음대로 점령한다고. 그 다음 또 왕창 죽어요. 이래저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어요. 원망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해요. 그게 어디에요? 오늘 16장 1절 말씀이에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벨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누굴 거스려요? 모세를 거스려요. 근데 모세를 거스린 이유가 뭔지 보세요.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아론이 꼭대기 있는 게 얘들한테는 배알이 틀린 거예요. 배알이. 아니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요. 누가 세우셨는데요? 하나님 모세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아론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못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안 건드리면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폄하시키거나 서로 야단치거나 무찔르면 안 돼요. 이게 더 크다고 배웠어요. 마가복음에요. 작은 자들, 말도 못하고 저 구석에 있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치면 뭐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만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해서 잘못되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 누구도 건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야단을 쳐요. 타일러요. 왜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9절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고라 자손이 네 조속들이에요. 성막에게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다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뭐하고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야 하나님이 나만 사용하니? 너희도 사용하잖아. 너희도 지금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있잖아. 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옳지 않아. 근데 끝까지 되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갈라져서 다 파묻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어마하게 자식에게 구약에 모시면 신약에는 없을까요? 신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죽이시던데요? 안 보이죠.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벌로 가겠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알면서 하나님 뜻에 내가 싫다, 주권을 위배하고 싶다, 여러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저 뒤로 가시면 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 띄워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지 말이잖아요. 이런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때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점은 더 크게 와닿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5절부터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요.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찾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 세상과 등져가며 죽어가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근데 모양은 있어요. 말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말마다 예수를 얘기해요. 말마다 성령을 얘기해요. 그런데도요,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같이 가다는 큰일 나거든요. 왜요? 이들은요, 이미 고라자손이 파묻힌 것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매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살아있으니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지금 녹화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데 내 삶 속에 예수가 하나도 안 나와. 죽으러 가라면 죽으러 안 가. 왜 죽어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런 사람들 끌고 가요. 욕심도 많고요. 죄가 많은 사람들 끌고 가요. 그 사람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요. 몰라요. 저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계실 때 그들의 열매가 보여요. 이건 아니다. 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배우긴 열심히 배워요. 모든 걸 다 알려고 애써요. 근데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에 하나님과 같이함이 없어요.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식이 없어요. 죽으러 가는 것까지 끝이에요. 그 이상 몰라요.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인데 죽으러 간 다음에 내가 있을 거 뭐야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안 갈 거예요. 저거 안 주시면 안 갈 거예요. 이거 왜 안 줘요?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나는 왜 다리가 이렇게 뼈었어요? 뭐 불평분만 이 아래서 막 일어나는 삶이 아무렇지 않게 예수 믿는 걸 착각하고 있는다면 죄송하지만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오직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요. 그리고 누굴 얘기합니까? 8절 얀네와 얌브레. 얀네와 얌브레가 누구냐?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한테 대적했던 마술사들 이름을 유대인들 기록에 있대요. 유대인 책 기록에 얀네와 얌브레라는 마술사이들이에요. 뭐 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거스른 자들이에요.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꼭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거스르는 거예요. 누굴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 조금 있으면 드러나요. 성령이 오셔서 오면 싹 드러나요. 아유 저 무식했구나. 저 사람이 없었구나. 저 예수님이 있었구나.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다 알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 마지막을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있네. 여기 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있네. 여기 보면 이 땅에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행실이 좋아야 되고요. 박해를 받은가? 박해도 받아요.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두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었음을 초대교회 때는 증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길만 갔듯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그 길로만 간 걸 니들 볼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녹화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야고보 요한들에게 아직 니들 성령 알아서 그런데 좀 성령 와봐. 다 알 거야. 그 길을 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길 가는 자들만이 내 제자들인데 얘들아 알아야 될 거 있어. 그 다음에 나 몰라.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질문을 하고 계세요? 특히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 질문을 뭘 하고 계세요? 정말 이 땅에 잘 되고 뭔가 좀 편하게 있는 걸 기도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거의 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부인됩니까? 어떻게 내 십자가 짊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땅에서 못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드릴 수 있냐고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고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잘생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 하는데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해당자들이요 절대 이 땅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나누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우리 가자고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가자고요. 올라가자고요. 올라가서 눈 감고 뜨면 거기 예수님 우리에게 하이파이브 할 거예요. 잘 왔다. 문정아 잘 왔다. 아무개야 잘 왔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아픔이 다 사라져요. 더 이상 뭐 필요해요. 이걸 위한 하나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기 원하지 야고보와 요한처럼 바보 같은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길 바란다. 여기에 모두 아멘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